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겠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말씀을 우리 성경을 묵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무엇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거나 그 어려운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고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는 오늘 우리가 30장을 읽었는데 앞에 27장부터 28장, 29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앞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게 된다면 죄로 인해서 그 벌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에요. 전이지만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게 돼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앞을 내다보고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될 거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할 거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될 그 먼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겪으셨고 또 내가 알고 있다고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면 잘 듣습니까? 들어요? 요즘은 이제 함부로 그런 얘기 막 하면 안 돼요. 하면은 꼰대라 그러거든요. 꼰대라 그러고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듣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설교하는 건데 너희 분명 내가 이렇게 실컷 얘기해줘도 안 들을 거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다만 이때는 이렇게 해라. 분명 그때 그 설교 말씀 들을 걸 하고 후회할 때 하더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 오늘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하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듣고 따르면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우리 쭉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모으신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돌아오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다. 자, 2절에서 백성들이 돌아올 때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랑 또 저기 3절에서도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할 때 이 세 가지 말이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또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별개가 아니고 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주셔서 받아주시고 그 죄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까닭,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서 끌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사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할례가 뭐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징표입니다. 약속 도장을 꼭 찍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다시 할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다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전에 육체 행했던 그 도장과 같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죠. 육체의 할례와는 다르게 마음의 할례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마음이 변화되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외적인 동기가 아닌 내적인 동기가 이끌려져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없다면 외적인 표식은 그저 내용이 없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겉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도장을 꾹 찍어주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전제가 뭐냐면요, 너희가 돌아오면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는데 그 이전의 껍데기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진정 할례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겉으로도 변화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3번을 보시면, 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돌아오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쭉 나오는 그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생명부터 집안의 가축과 토지 소산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이고요. 이 땅에 수고하여 얻은 열매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죄를 범하게 될 때 범죄하여서 비참한 그 징계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의 그 시작, 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눔 1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라면 하나님이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은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의 회개도 무용지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회개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눔 2번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영적으로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아까 1번에서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1절부터 또 14절의 말씀인데 또 한 절씩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라고 하냐면 11절부터 나오죠. 먼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가까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건요. 너희가 지켜야 할 율법,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결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신학을 훈련한 그 당시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입에,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누구나에게 주어주신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하늘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하늘에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하늘에 있다, 어떤 게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누군가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 내려와서 들려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바다 밖에. 그 당시에도 바다를 건넌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바다 건너에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듣고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친숙하게 말씀을 읽고 말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을 내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19절 마지막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셨어요. 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촉구,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선택과 결단을 해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이 가까이 있고 열려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하늘보다도 또 바다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갈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세 가지 동사가 빨간색으로 나오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생명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나눔 3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저주의 길은 무엇이며 그 갈림길에서 복의 길로 가려면 어떤 각오가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쭉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라. 그게 16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하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들으라, 의지하라.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있을 때,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있을 때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서두에 질문 드렸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 뭘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복을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가까이 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대부분 보니까 신방을 가셔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성경 필사를 다들 하셨어요. 그 성경 필사 하셨던 걸 자랑스럽게 두꺼운 것 그거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성경 필사 했다고 보여주시는데 아마 그게 이제 대대로 가문의 보물이 되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구나라고 그걸 보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성경 열심히 필사하셨던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는 어깨가 아파서 못 하시고 이제는 손목이 아파서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